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4장 제가 다 설교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잡은 말씀은 끝에 두 절이에요. 30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4장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되게 유명한 내용이에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 딱 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요, 뭐가 나오냐면은,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디나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딸 디나가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었지만은, 디나가 어쨌다 저쨌다라는 내용은 없었는데, 오늘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디나가 등장하게 되는데, 디나를 보니까 어떻게 등장이 나와 있죠?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아멘. 자, 디나를 설명하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사회 문화를 봤을 때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해서 그냥 야곱의 딸 디나 이 정도 소개하는 게 좋지, 레아가 낳은 딸 디나라는 말을 쓰는 것은 참 이례적인 거예요. 왜 레아라는 이름을 언급했을까? 우리가 뒤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딸이 뭐 열 몇 살 정도 됐나 봐. 뭐 여러 가지 외모에 관심이 있고 그런 어디서 구경하기 좋아하는 그런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어디 가냐면 이제 세겜 땅을 이제 구경하고 싶다 이거야.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그 딸들의 뭐 그 여인들의 뭐 문화라든가 뭐 패션, 그 사람들의 뭐 기호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땅에서도 지방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 막 열 몇 살 된 여학생들이 서울에 홍대 가면 어떨까? 그쵸? 서울에 그런 데 가면 어떨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보러 나갔다, 보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 보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 앞에서 계속 그 용례를 보면요, 죄의 유혹에 빠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본다라는 게. 그래서 이 본다라는 것은, 보러 나갔다라는 것은 벌써 이 디나가 그 세겜 땅의 화려한 문화와 풍습, 그다음 그곳의 모든 화려한 것에 흠뻑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보다라는 거 단어만 봐도라도. 자, 그렇게 해서 놀러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갔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하몰이 그 땅 세겜 땅을 지배하는 그 추장의 이름인데,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겜이라는 이름, 하몰의 아들 세겜인데 그 땅 이름도 세겜이잖아요. 그 땅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엄청난 세력가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그 세겜이 그 딸 이제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한눈에 반했어. 디나의 아버지 야곱이 장가들러 이제 하란 땅을 왔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에 빠진 것처럼, 오늘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첫눈에 보고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진 나머지 강제로 이제 집으로 끌고 가서 이제 강간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그가 마음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연연하고 그 소녀를 사랑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추장 하몰에게 말을 하는데 뭐냐면 4절에 나와 있죠. 내가 이 디나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이제 끌고 와서 이렇게 됐는데 장가 보내 주십시오.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사회니까 이제 문화가 이렇다는 걸 아시면 좋고,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죠. 안 되는 일인데 하여튼 이렇게 벌어졌어요. 자,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한참을 지난 다음에 여러분 5절이 중요한데요. 야곱이 딸 디나가 큰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5절 볼게요.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 야곱이,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 딸이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뭐라고 이놈을 쉐끼 하면서 뛰어 달려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고 아들들이 마치 뭐 양떼를 치러 나갔으니까 걔네들이 오거든 어떻게 할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잠잠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이거는 평소 우리가 봤던 야곱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봤지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가르지 아니었고 남을 속이고 치면서까지 얻을 것을 얻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거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모습을 보니까 왠지 평소와 다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니까 세겜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들이 내가 장가 들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러 옵니다. 말하러 와서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무슨 얘기겠어요? 아니 내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한 거는 100번 잘못했는데 우리 아들도 총각이고 당신 딸도 처녀인데 이참에 결혼을 시키면 어떻겠냐. 내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다.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의 내용과 또 상응되는 게 뭐냐면 모세오경에 가면 이제 총각이 그 처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강간을 하게 되면 결혼을 시켜도 된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강간하게 되면 뭐 피해 보상 구절이 쭈르륵 나와 있는데 총각일 경우에는 아예 결혼을 시켜라 이런 구절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세오경에도 나와 있는 규율이고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를 보면 그런 문화가 되게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만연한 그런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순서는 뒤바뀌었고 지금 해서는 안 된 일이 벌어졌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아들이 당신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니까 결혼시킵시다 하고 좋은 말을 하러 지금 하몰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몰이 이제 제안을 하는데 9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서 우리와 함께 거주하면서 우리 땅에서 안정을 취하고 우리 땅을 사면서 정착하며 사는 것도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성경학자의 일부는요. 야곱의 딸이 성경 기술상에는 디나만 나오지만 디나 말고 다른 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문을 갖기도 해요. 왜냐하면 딸들 서로 주고받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말이 다 끝나니까 같이 찾아왔던 세겜 그 아들이죠. 아들도 한마디 거느는데 뭐냐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혼수와 예물은 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 제발 결혼만 하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좋은 말 하러 왔는데 아버지보다 이제 세겜은 몸이 달아올랐지. 이 여자랑 어떻게 해서든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좋은 말을 막 그냥 내뱉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남자가 장가들러 처갓집에 처음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말 다 내뱉습니까? 그쵸? 제일 좋은 옷 입고 가고, 제일 좋은 선물 들고 가고, 이쁘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고대 근동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력과 집안이니까 더 엄청난 예물과 그게 다 따라가겠죠.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뭐냐면요. 13절이 중요해요. 13절 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니었으니 라고 했어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여기서 세겜은 뭐 장가가겠다고 온 그 총각이니까 총격과 누구를 속였다고 나왔어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서 대답하니 뭐라고 써야 되냐면요. 그러면 제한이 있다 이거예요. 무슨 제한이 있냐면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아무나 장가가 들고 시집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너희도 받아라. 그러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오게 하고 또 우리 딸을 너희에게 시집 보낸 일 통혼하면서 서로 잘 지내도록 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안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몸이 달아올라온 세겜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엄청난 예물을 요구한다고 그래도 다 갖다 줄 판인데 그냥 뭐 하나의 의식을 행하자 이거야. 그 땅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서야 우리와 한 민족 같이 지내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지 하자는 거죠. 하겠다고 언뜻 대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딸을 이제 할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세겜 땅에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세겜 땅 성읍에 와서 성읍 문에서 이제 그 세겜 땅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 아들이 하몰이 얘기하는 거겠죠. 뭐 누가 됐든 뭐 중요하지 않지.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딸에게 지금 첫눈에 반해서 장가 보내고자 이런 일을 제안을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한 민족 같이 여기고 서로 동거하면서 잘 지내겠다라는 것을 했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쫙 얘기하면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뭐냐면 23절 보세요. 23절 뭐냐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뭐예요? 이 그 땅 세겜 땅 추장 하몰이 단순히 자기 아들이 한 여인에게 쏙 빠져가지고 장가 보내달라고 막 칭얼거리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며느리감을 얻으러 야곱의 집에 온 것 같았었는데 뭐예요? 23절에 드러났죠? 거기에만 속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 우리가 친하게 되고 같이 한민족같이 이루면 야곱이 엄청난 거부잖아요. 엄청난 육축을 거느리고 있는 거부잖아요. 야곱의 재산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니? 라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속내를 드러냅니다. 이게 뭐예요? 야곱보다 한 수 더 뜬 외삼촌 라반에게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됐죠? 자기보다 한 수 더 뜬 인간 또 만났습니다. 하몰을 만났어요. 딸을 결혼시키고 어쩌고 하자는 사실은 1차적인 조건에 지나지 않았어요. 큰 그림은 뭐였죠? 야곱의 재산을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하몰이 이런 모든 것에 동의하면서 그곳 주민들에게도 이렇게 하자 하고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이제 하몰과 세겜 그다음에 또 그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이제 그 포경 수술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 끝을 잘라내면 정말 일주일 이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엄청 아프죠. 말할 수 없이 아픕니다. 거동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25절 볼게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이 3일이라는 말은 글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뭐 그렇게 할례를 의식을 행한 뒤 3일째 되는 날이 제일 아프다. 이런 말도 있고 다른 학자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땅의 백성들 남자들이 많을 텐데 한날 한시에 어떻게 할례를 받았겠느냐. 그러니까 다 받는데 3일 정도 걸리지 않느냐. 마치 지금 우리가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에 들어가잖아요. 백신 접종에 딱 요이 땅 하더라도 그게 2, 3일 만에 다 맞습니까? 전 국민이? 아니죠. 발표에 의하면은 전 국민이 대충 다 많아서 집단 면역이 발생시킬 수 있는 시기를 11월 달로 보고 있어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을 수 없다. 그 시기가 한 3일 정도 걸렸지 않았겠냐?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뒤에가 더 신빙성이 있어요. 아무튼 제3일에 중요한 거는 아직 그들이 아파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쩔쩔쩔 매면서 화장실도 겨우 벽 잡고 겨우 기어가는 그런 형편인데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고 그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 벽 잡고 슬슬 화장실 다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남자들을 그냥 가서 꼬치구이도 아니고 칼로 다 찔러 죽였어요. 엎드려 있고 누워있는 남자들을. 중요한 게 있어요. 디나의 오빠 누가 나왔죠? 시므온과 레위. 아까 1절에서 디나를 소개할 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를 소개했잖아요. 왜 어머니 디나를 언급했을까? 이건 바로 오늘 지금 25절에 나와 있는 복수국을 펼친 디나의 오빠, 정확하게 말하면 동복 오빠예요. 같은 배에서 나온 오빠죠. 친오빠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주 동일한 레아의 자손들이라는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오빠 시몬과 레위가 기습하러 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레아가 낳은 딸이라는 좀 이례적인 표현, 수식어를 사용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그 레아가 여러 아들을 낳았죠.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르우벤이 빠졌네요. 르우벤이 빠지고 둘째 르시 레유니까 르우벤이 빠지고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이 녀석들을 하면서 보복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둘은 레아가 낳은 디나와 같은 배에서 나온 동복 오빠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이고 26절 볼게요. 이게 또 참 가슴 아픈데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다 죽인 다음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러분 지금 딸이 그 험한 꼴을 당했는데 얼른 가서 딸을 데려왔던 게 아니라 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집에 와서 화친하자 사돈 맺자 이런 말하고 또 조건 제시하고 돌아가서 그곳 성읍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동의를 구하고 할례를 행한 지 3일이 지나고 끙끙 아파할 때에 디나의 친오빠들이 기습하고 쳐들어오기까지 당사자, 피해자 디나는 어디에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니까 아직도 세겜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 디나가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 오빠가 뭐야 한둘이야? 오빠가 11명이잖아요. 오라 아니지 마지막은 동생이니까. 오빠가 한 10은 돼. 10은 되는데 10명의 오빠들은 아버지들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구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평상시 모습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야곱은 왜 이랬을까?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덤으로 얻은 1+1으로 얻은 레아가 낳은 딸이라 그랬을까? 그거는 좀 신빙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레아가 낳았든 라헬이 낳았든 자기 딸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딸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편애가 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을까? 참 이상하죠. 뒤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 시신들을 싹 쓸고 이제 온갖 이제 노량물들을 약탈해 오고
또 생포에 온 사람들은 다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이제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디나를 갖다 주면서 뭐 얘기를 했겠다. 그랬더니만 엄청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에요. 30절 보니까 야곱이 오히려 시므온과 레위를 엄청나게 질책합니다. 질책하는 내용은 뭐였죠? 그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은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오면 내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글자로 나와 있으니까 활자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만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뭐예요? 야곱은 딸 디나가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도 뭐만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소유만 걱정하고 있어요. 딸 디나가 그런 험한 꼴을 당했는데도 자기의 관심에는 우리 딸이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은 물론 딸이 더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성경 기록상에는 외동딸입니다. 그 외동딸 디나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아들만 주르륵 있는데 외동딸 디나가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 이쁜 딸이 그런 험한 일을 당했는데도 아버지로서 분노하지도 아니하고 내 이놈들 하면서 쫓아가지도 않고 그런 험한 일을 당한 딸을 얼른 데려와서 위로하고 얼마나 놀랬니 괜찮다 괜찮다 이래도 시원찮을 판인데 오빠 둘이 쳐들어가기 전까지 딸 디나는 세겜의 집에서 계속 갇혀 있었던 상황이에요. 왜 야곱이 이랬을까? 이런 아버지를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네가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하러 가서 우리가 지금 위태롭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두 아들이 이르되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러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게 활자로 나와 있지만 뉘앙스는 제가 제 설교는 사실은 그 연기력이 반이잖아요, 여러분. 이건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가지고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몰살당할 텐데 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하니까 그 아들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 미쳤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라면서 아버지한테 엄청 지금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징하다 징해라고 잡았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설교를 제목하려면은 사람은 징하다 징해입니다. 뭐예요? 지난 시간하고 또 적용점이 중첩되는데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사람 안 변해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 사람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처럼 굴더니만 교회 다니더니만 우리 애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했어요. 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전도할 필요도 없어. 사람들 알아서 기어와. 오지 말라고 문을 닫아도 오는 사람 시험 보고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도 시험 보고 들어올걸? 왜?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아들이 바뀌는데 우리 남편이 바뀌는데 내가 바뀌는데 오지 않을 사람 어디 있어? 내 모습 이대로 마음 들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 성격 이렇게 우유부단한 성격 싫고 저 딱딱 부러지고 진짜 계획적이며 딱딱딱 준치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 원만하게 지내고 그런 관계로 살고 싶은데 왜 그런 거예요? 암만 노력해도 안 바뀌어 사람은. 그냥 태어난 그대로 살다 죽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 보세요. 지난 시간에 언급했는데
그 장자 축복권 뺏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렇게 속이고 했더니만 결국엔 뭐야? 한 수 더 뜨는 외삼촌 라반에게 속여가지고 그렇게 억지로 장가들고 20년간 종살이하고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두려웠어요. 목숨만 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형 에서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환대하니까 아주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만도 할 텐데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 살펴봤잖아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이에요. 대면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붙들고 씨름을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임마누엘 차원이 아닌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신적인 만남, 그렇죠? 신적인 조우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해. 내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걱정되는 건 뭐냐면 내 목숨과 나의 재산뿐이야. 그러니까 디나의 친오빠 시몬과 레위가 아버지 그게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까? 라면서 대답하는 게 오늘 마지막 절이에요.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변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뭐가 베네핏이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어리석은 질문인데 제가 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을 바꾼다거나 나의 속사람을 바꾼다거나 그래서 정말 내가 마음에 딱 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만한 딱 조건을 갖춘 그런 인격체로 내가 만들어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런 연약한 모습인 나 이렇게 우리가 몇 장을 거쳐 살펴봤지만 정말 찌질하고 징한 야곱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다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맞춰야 할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더 나가서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반을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빈 목사가 뭐 뛰어나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참 언제 봐도 진짜 목사님 같아 이래서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 정말 죄 많은 모습, 흠 많은 모습 덩어리지만 이런 안성빈 목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의 모습이. 그 위태로운 순간,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내가 가진 것의 숫자가 줄어들까봐, 내가 가진 것의 숫자가 어떤 손해를 입을까봐 주파나를 튕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을 고치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긴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우리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가장 극명한 예로 부부 생활을 들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겨먹은 대로 내 배우자한테 행하십시오. 여러분, 당장 이혼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참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서로 그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신뢰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아유 라면서 찢어지게 되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성빈아 이렇게 하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니? 라는 요구도 아니하시고 나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찬양이 나올 뿐입니다.